철로역정 이제 6번째 과를 이제 마치고 이제 7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찰나에 있는데요. 지난주 거를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은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결코 이것이 어떠한 그 상징적이거나 형식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실제적인 일들이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여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소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영화의 단계까지 걸어가는 것이 직접 내가 경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다 형식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잖아요.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예요? 뭐 성수를 뿌린다든지 또는 무슨 연기를 막 낸다든지 뭐 이런 그리 형식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칠성사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다 천주교에서는 하나의 성사 세크라멘트라고 해가지고 세례 받는 것이 마치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진짜 우리 영혼의 여정 안에서는 우리가 회개와 칭의와 중생 이 모든 것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를 통하여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뭐 시간 간격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그 성태성사라든지 견진성사, 뭐 치유성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형식이라는 것으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우리가 직접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의 이 세력 가운데서 직접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만나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 새로운 힘과 또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솟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직접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는 하늘에서 주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새겨주듯이 바로 요 이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백성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줘 가지고 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 돌파는 깨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신비의 주님은 이것을 새겨 놓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되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듯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과정들에 친히 앞서 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갈등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디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다 형식으로밖에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허레라는 사람과 위선이라는 사람을 이 담 넘어온 이 구원의 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담을 넘어온 이 허례와 위선에 대하여 이 크리스천이 율법이나 행위에 관한 것은 양심적으로 그들이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율법이나 행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형식이죠. 이 형식적인 우리 모든 예배 형식 다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허례는 뭐예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위선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속이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진지한 거죠. 그것이 십자가와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형식주의자의 그러한 그 한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십자가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은 자기와 다른 점은 크리스찬이 겉옷만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입은 이 겉옷은 우리가 입은 옷과 좀 다른데 이거는 그거 이외에 뭐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허례와 위선은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이 옷은 이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이거는 직접 누가 입혀준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 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옷을 세마포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는요, 이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허영이란 도시에서 늘 입고 다녔던 그런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자기의 이게 세상적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입은 옷은 이제는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자기가 장망성을 떠나왔을 때 입었던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직접 입혀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게 뭡니까?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회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옷을 볼 때마다 내가 변화됐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옷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영적 무장에서 관련해서 구원의 확신은 어디였어요? 구원의 투구죠. 투구.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다른 데는 손과 발과 뭐 가슴과 또 뭐 등 뭐 이런 데는 뭔가를 이렇게 맞고 해도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데 머리를 한번 맞았다. 머리는 한 번만 세게 맞아도 완전히 기절해버리고 쓰러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그 상태가 돼버리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거를 노려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았는 너 그렇게 생활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아? 네가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런 거짓말로 예수님의 피값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바로 이 구원의 투구 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은 자기의 신분에 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좁은 문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말이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에게 주었던 그 얘기를 그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가 받았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그가 받았던 것이 첫 번째로 뭡니까? 도장을 받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받은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옷. 예. 그래서 이거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 세 번째는 뭘 받았습니까?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예.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보여주는 표이죠. 티켓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읽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 곧 만나,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는 다른 것은 자기가 성령의 인침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두루마리는 계속해서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티켓으로. 예.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과 실질적인 신앙의 차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없다. 두루마리가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내 불법을 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앞에 그렇게 해서 갔었을 때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너가 구원받은 표가 뭐냐고, 너가 인침이 있느냐고. 그럴 때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속았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서재미 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경계하는 자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트랙을 돌 때 1cm라도 그 이 안쪽으로 돌았다가는 1등을 하더라도 실격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다 실격을 해버렸잖아요.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이 200m가 모자란 그 구간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1등을 제외한 모든 5천 명이 2등부터는 다 이 200m가 모자라서 실격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게 뭡니까? 바로 반드시 십자가와 회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나라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 정말로 절제하는 삶,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도대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절제는요,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건데 누가 절제하겠습니까?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새벽기도 때 불렀던 찬양을 보시면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우리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르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여러 가지 부자가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절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하면서 그거 구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 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종교 생활과 미신 또는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또 돈을 잘 벌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에서 있는 뭐 승진을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두 사람, 이 크리스찬과 이 위선, 허례, 이 사람들이요, 이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옷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담을 넘어온 것은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불법이건 뭐건 간에 그 전에 이거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관행이다. 그리고 바른 재판관이라면 오랜 동안 이렇게 해왔던 이거에 대하여 인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오랜 동안의 관행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담 넘어온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사람들. 그런데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막 강변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회개의 문, 십자가의 좁은 문,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떡합니까? 쳐다보면서 그냥 허허 하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같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시온성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고, 이 크리스찬도 시온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 천국을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간격이 생겼어요. 서로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골드코스트에 갔었는데, 골드코스트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온 지 이제 몇 년이 되었는데, 이분도 믿음으로 이곳에서 선교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도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랑요? 다른 분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페이스 미션이죠.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재정에 관한 것들을 아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이게 페이스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 미션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중국 선교사가 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이 지리상의 발견에 의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여기에 그 지리상 발견에 의해서 이제 유럽 각국이 이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갈 때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선교를 합니까? 선교를 할 때는요, 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하냐면은 여기까지는 배가 도착해서 요 해안가까지는 그 당시에 1700년대, 1800년대 뭐를 하게 될 수 있었냐면은 요 해안가에서는 이 유럽으로부터 또 선교를 후원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여기에 뭐가 도착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교 물품이 도착합니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것 또는 돈도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받고 그리고 이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큰데 이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접경 지역이나 이 해안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 내륙지방, 중국의 저 내륙지방에는 1700년대, 1800년대 이 호주 선교사든지 뭐 미국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유럽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내륙지방으로는. 왜냐면은 여기에서 보급이 끊기니까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급이 끊기면 전진을 못하는 것처럼 모든 재정도 끊기고 지금처럼 온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갖다 줘야 되죠. 필요한 물건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내륙지방으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내륙지방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저 중국 저 내륙 쪽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해서 그가 페이스 미션을 택한 거예요. 페이스 미션이 뭐라고요? 자기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 자기의 건강의 문제, 자기의 모든 생명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고 선교지를 향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에게 글을 보내었던 선교단체에서 당신이 만약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더 이상 재정을 공급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교단체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으로서는 여기는 못 들어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들이 공급해 줘야 된다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이러한 그 컨셉이 개념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허든스 테일러는 그러면 당신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들어가겠다. 그러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 내륙 선교를 드디어 이룩하고 거기서 놀라운 그런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페이스 미션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올 때 여기 무슨 뭐 보장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선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이곳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호주로 왔습니다. 호주로 와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호주에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더니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긴 정말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다른 이 아시아의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한국 돈을 가지고서 조금만 모아도 거기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환율이 한국과는 이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또 오히려 물가가 훨씬 더 비싸고 거기다가 렌트비는 매주마다 이
이 한국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렌트비가 계속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요,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말씀 듣고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도와주고 또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저가 그분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의 경험이나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왔으니 이 세상에서 호주에서 생활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격려를 해줄 때, 그분의 최종적인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말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다른 분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 페이스 미션을 해본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정말 그 사람들만 말이 통하게 돼 있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말이 통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신앙의 수준 때문에도 그렇고 영성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이 성도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의 말이 통하고, 그러한 그 믿음의 대화들이 얼마든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병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간증과 함께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는 다 서로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드코스트에 있는 또 새로 만났던 그 선교사님을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형식주의자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길을 가면서요, 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자주 꺼내 읽어봅니다. 자, 우리 여기에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지훈 집사님께서 한번 보이시나요?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형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형식. 예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계속해서 7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다는 못 보고요, 중간까지만 보고 이 말씀 계속해서 또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새롭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리나 비디오가 끊기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끊기게 다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3분의 1 정도만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 허례, 위선, 세 사람 모두가 고난의 언덕 기슭에까지 거의 다다른 것을 보았다. 언덕 아래에는 샘 하나와 세 갈래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좁은 문에서 곧게 뻗어나온 좁은 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다.
크리스천은 곧게 뻗은 좁은 길을 택했다. 그 길은 언덕 꼭대기까지 직선으로 곧장 뻗어 있었다. 그 비탈길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에 이르러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 그는 흥얼거리며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허례와 위선은 옆에 넓게 나 있는 굽은 길을 택했다. 한 길의 이름은 위험, 또 다른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다. 이렇게 해서 위험의 길을 택한 사람은 빽빽한 숲을 만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두운 산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넓은 벌판을 만나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보고요. 이제 허례와 위선과 크리스찬이 셋이서 같이 길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어디에 가게 되냐면은 고난의 언덕 앞에 그들이 다다르게 됩니다. 이 고난의 언덕 앞에 다다른 그들은요, 이제 허례와 위선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그 길을 피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 좁은 문도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피해왔어요. 회개와 고난과 좁은 문을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하기를 피하고 이렇게 피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덕을 하나 만났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언덕이죠. 이제 어려움이 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법대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해서 좀 쉬운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크리스찬은 그가 십자가와 회개를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왔던 이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선의가 굿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준 게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무조건 좁은 길로 가라. 거기가 천성 가는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이 크리스찬은 이 좁은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허례와 위선은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계속 어려운 일만 있으면 또 자기가 손해볼 것이라든지 뭐가 이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언덕 앞에 갔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갈래의 길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는 고난의 언덕 위로 쭉 뻗어 있는 보기만 해도 캄캄한 아득한 그러한 그 절벽과 같은 그러한 그 어려운 길. 또 하나는 좀 더 평탄한 그런 이런 그 두 가지의 이런 두 개의 길을 그들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기에서 첫 번째 길인 가운데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고난의 산을 만난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려움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고난의 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은 이야기가 있죠. 노아도요, 고난을 가지고 정말 이 방주를 지었다가 아라랏산에 그가 멈추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 아라랏산에 멈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40일 동안의 엄청난 폭우와 그리고 약 1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이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이 안에 살면서 그게 편안했겠어요? 예전에 이 타스마니아 갈 때 그 타스마니아 스피릿이라는 배를 탔는데요. 정말 10시간 타는 동안 저는 거의 뭐 그냥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뭐 배멀미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세상이 멸망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엄청난 그 해일과 파도에 간신히 떠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이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자 그들은 이 고난의 험난한 이런 파도를 그들은 다 거기서 견디고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고난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너무너무 좀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그가 섰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길을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정말로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합격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모리아산이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들,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맹세를 받게 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언약을 받게 되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고난이지만 사실은요 고난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기쁨의 산이에요. 능력의 산이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산이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나와서 나랑 대결하자.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이 갈멜산으로 가기까지 엘리야는 어땠어요? 숨어 지내면서 정말로 그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한 그런 그 상황에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이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 대결을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갈보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병자들, 중풍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보리산이었어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와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라지만 그런데 고난의 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 승리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산을 반드시 통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고난의 산에 몇 번 작은 것이긴 하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고난이 있을 때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앞으로 전진한다면 나는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피한다면 이 고난은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럴지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여기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이게 지금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을 때 저에게서는 매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주일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저는 그거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빠질 수가 없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여기 있으면 저희 집이 바로 붙어 있어요. 예, 하나 건너 붙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집이었어요. 여기는 우리 교회고. 그러면요, 예배를 우리가 오늘처럼 7시 30분에 드립니다. 7시 30분에,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보통 술을 드시지 않으면은 한 8시나 9시쯤에 이렇게 9시 넘어서 이렇게 그 전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차 소리가 나요. 언제요? 여기서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차 소리가 나면요, 제 마음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벌써 오셨구나. 들어가면 또 혼나겠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 차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혼을 낼지라도 나는 수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고, 나는 이 수요 예배를 빠지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시간을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제가 제 영혼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를 가요. 뭐를 각오하고 가냐면 아버지가 일찍 오시면 혼나야겠다. 그냥 아버지한테 혼날 것을 각오하고 가자.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였고 혼날 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는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그랬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우리가 고난의 길을 딱 택하는 그 순간 내가 고난받을 줄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을 줄 알고 또 내가 손해볼 줄 알고 그래도 내가 이거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김순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여러분, 고난의 길을 택한다는 거.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렇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고난을 택할 수가 없어요. 쉬운 길로 가야죠. 편안한 길로 가야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어려움을 피해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이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죠.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길 끝까지 가자. 그게 예수님 쫓아가는 길이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요,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요, 외롭습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사람과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 믿음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말들이 같은 크리스찬한테 안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 믿음의 말을 못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소외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로워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하고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그 믿음의 말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느껴져요. 이게 이분이 이런 것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이게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통하네. 그럴 때 답답함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이 기도에 수요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나를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피곤할 때 피곤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예배하겠다 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일거리가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듣기 원한다 해서 그거 부인하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 박옥근 권사님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 권사,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보아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환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그런 그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요, 거기에서 밑에 있는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거기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많은 기적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맨 밑에 여기 글이 있는데, 이 샘물은 무엇을 택한 사람만 먹을 수 있을까요? 뭐를 택한 사람만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을 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어본 사람은 그걸로 힘을 얻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냥 고생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어서 이 크리스찬들이 올라가면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예요? 기쁨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요, 우리 지혜원 권사님께서 한번 히브리서 말씀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이 여기 가려 있는데, 그치? 네.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저는 지금 그 화면이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PPT만 보여서 지금 화면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어려운 길을 가나가는데요,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것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요. 희한한 일이죠. 내 양심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찬양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근데 2절에 보면은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뭐를 얻어요? 자유 얻었네. 예. 우리의 양심이, 신앙적 양심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비록 몸은 고생을 할지라도 양심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요, 능력을 주세요. 또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분명히 몸은 어려운데 마음은 기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요,
집에서 쫓겨나야 될 판이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내 육신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 걱정이 되고 이런데요. 내 영혼은요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이제 이상한가 보다. 내가 분명히 정신 상태가 이게 비정상인가 보다 할 정도로 이건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분명히 이거는 걱정해야 될 일인데 이쪽에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 우리 주님의 길을 택할 때요. 하나님께서 샘물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간증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이 히브리서에 있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기보다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요.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흥얼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성결교회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결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로서 활동하신 이 목사님이 철로역정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철로역정을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지은 철로역정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1절은 철로역정 맨 처음 장망성을 떠난 크리스찬이죠. 객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그릇 깎기 쉽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안심하고 따라간다. 요 두 번째 거가 뭐냐면은 간난산, 이게 뭡니까? 이게 고난의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난의 산아 높다마는 어려운 줄 모르겠네. 왼편길로 가는 이야 멸망함을 면할소냐. 천신만고 한 연후에 무진복락 누리리라. 우리 한번 아시는 분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한번 치면서 너무 높은가요? 장망성을 떠난 객이 천성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그릇 걷기 쉬웁도다. 그러하나 우리 구주 천성 가는 길이 되고 성신 우리 인도하니 안심하고 따라가세. 간난산아 높다마는 어려운 줄 모르겠네. 이리 가세 저리 가세 생명길이 여기로다. 왼편 길로 가는 이야 멸망함을 면할소냐. 천신만고 한 연후에 무진복락 누리리라. 아멘.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그 길, 고난의 길을 갈 때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이 고난을 택했을 때, 하나님, 내가 혼나도,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는,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는 무섭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것,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던 것,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세상 영광과 명예와 잘 사는 것 구한다면 누가 이 길을 갑니까? 이 시간에 누가 여기에 와서 이런 설교 듣고 이런 내용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정말로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가 단 한 번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정말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이 나만 왜 이런 길을 걸어갑니까?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탄식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무섭다라고 말도 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도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요. 이때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또 아까 그 크리스찬이 먹었던 샘물과 같은 기쁨을 주시고 이때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서 정말로 일들이 해결되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꿔놓으신 바람에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고난받는 것이 유익한 거구나. 고난이 즐거운 것이구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구나. 어쨌든 이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편안할 때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진짜 기도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요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별로 저도 뭐 어려움을 뭐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성도님들과 저의 어떠한 이런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런 길들을 살짝이라도 걸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생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이 두 사람이 나머지 이 허례와 위선이 택한 길,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인하여 또 하나 우리 삶으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를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오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